시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네. 사람이 살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 중에 가끔 드는 생각은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귀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 10분만 눈을 감고 지내봐라 그러면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귀한 축복인데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축복이고요. 또 걸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이 보배죠. 예, 예, 볼 수 없다 그러면 온몸이 다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고요. 그런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봐도 진실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허상을 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제는 끝이다.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든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오히려 나에게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좋아 보이는 사람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분은 보기에 참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이고 또 저분은 나에게 위협이 되는 분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고 또 약해 보이는데 강한 분이 있고요. 강해 보이는데 약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는 보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볼 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말씀에는 믿음의 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적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요.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았는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근거를 안 해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내용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스파이가 누군가를 그렇게 색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람의 대신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우리가 뭘 계획을 하면 이미 다 알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람 왕은 그래?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단성에 군사를 보내서 그를 잡아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아예 쌓아 버렸어요. 이 에워쌌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 측에서는요. 엘리사와 그를 섬기는 사한 한 사람,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지금 자기네는 싸움이라고 할 줄 모르는 엘리사 선생님과 자기와 둘밖에 없는데 아람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성을 다 에워쌌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도 보니까 사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우리도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요, 있게 되면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어떡하지? 끝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늘 우리가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은 이런 두려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요, 눈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감정적인 그런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온몸이 꼼짝을 못해요. 손과 발이 어떻게 합니까? 떨려오기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다 마비가 돼서 이제 모든 것을 놔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엘리사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안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이 사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생님과 나 둘밖에 없는데 밖에는 아람군사들이 성을 다 에워싸고 있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은 수학을 할 줄도 모르나? 우리 둘이고 저기는 숫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사안을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여러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군 선사가 이 엘리사와 사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불말과 또 불번거가 와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안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지 못하는 사안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보는 엘리사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두려운 환경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두렵고 어려운 환경을 보고 있는가? 이제 내 삶은 답이 없다. 내 직장은 끝났고 내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이런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것을 보고 계십니까? 네,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실상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실상은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고요. 오늘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려고 그래도 그게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열어서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틀린 얘기 같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믿나 싶고
예,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아멘. 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부터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요. 예,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다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신상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도 내 눈이 육신의 눈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예,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여지니까 똑같은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요. 또 내가 처한 예, 이 고통의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단련하시고 나를 더 성숙시키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어려운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여러분 많은 돈을 예, 잃었고요. 또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날아갈 뻔도 했고요. 경매로 예, 넘어갈 뻔도 했고 정말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어요. 예,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래요. 예,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예,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예,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셨고요. 또 정확한 시간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 인도하심인지 그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요.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제가 가게 됐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시간이 나서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불교 집안에서 저를 택하시고 가야 될 때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만드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리고 오늘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만나야 될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또 저도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주 고질병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병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병입니다. 예,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인데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야 되는가? 예,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요.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괴롭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여러분 배울 것을 배우게 하셨고요. 또 기도할 때 꿈과 계시를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하시는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팠던 것도 은혜였고
또 삶의 어려웠던 시절도 은혜였고, 예, 앞으로 살면서도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에 확신을 가지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들이 제 발목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장케 하게 하실 것이고, 예, 배우게 하실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봐도요,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도단성을 에워쌌던 이 세상의 온갖 군사력과 무기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에워싸고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예, 엘리사의 그 사안처럼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나 그러할 때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 이 상황도, 이 위기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의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루브가네살 왕이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만들어놓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나는 저 사자의 밥이 되는구나, 이제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고요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보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예, 오금무님 조용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예,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은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그런 얘기 무서워요. 사탄이니 마귀니 악한 영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안 한다고 사탄이 공격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더 쉽게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고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굳이 우리 예수님이 도둑하고 당신하고 비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도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도둑 같은 존재로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요, 사랑도 주셨고요, 기쁨도 주셨고, 감사도 주셨고요, 넉넉한 마음도 주셨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하나하나 다 도둑질해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슬픔과 탄식으로 대처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염려,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그렇게 마귀가 대처를 시켜 버렸어요. 불안과 의심과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막 넣어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고요,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계획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가 좋든 싫든 이제는요, 사탄하고 우리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편에 있는 것이 이제는 아니고요, 반대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쉼없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너희 대적, 우리의 대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사자를 가까이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아주 이빨을 이제 드러내면서 우르렁거리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그럴 때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 여러분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넉넉고 나를 잡아먹든지 말든지, 그죠? 사탄의 공격을 당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은 깨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에이,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들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맨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의 진리를요. 가장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결코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입니다. 진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오셔서 맨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결국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하면서도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가 얼마나 여러분 쉽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공격을 해도요. 이게 사탄의 공격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공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요.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늘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늘 우리에게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심 포인트.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생각을 넣어줘요.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다니까? 이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 안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듣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어느 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올드해. 옛날 얘기야. 비현실적이고, 비윤홀로적이고, 그런 얘기들은 들을 필요 없어. 내 삶에 도움도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길을 닫아 버려요. 세상 이야기되는 길을 연다라고 하는 거죠. 괜찮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안 된다 그래도요. 그것은 부모님의 생각이고 괜찮아. 교회에서 얘기를 해도 잘못된 얘기라고 해도 그것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다 괜찮다고 바꿔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괜찮다고 바꾸고 있지만 진짜 괜찮으냐?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할 그 시점에서는 괜찮기는 뭐가 괜찮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괜찮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합니다.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런 사탄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자극을 해가지고 자꾸 괜찮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줘요. 여러분 저는요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요 사람들 여기 옆에 붙어서 무슨 뭐 인형을 이렇게 말고 다니는 그런 연예인도 있는데 마귀가요 귀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어깨 위에 붙어서 길을 잡고 가는 마귀의 모습도 보였고요. 또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떼엄떼엄 이러는 거예요. 막 약 올려요. 그래서 저요 정신병자 취급도 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십자가 그려면서 사탄방에 물러가자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사람이 놀라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존재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뱀의 형상을 하고 까리를 틀고요. 머리 위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 사탄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자극을 해가지고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뭔가 근데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자주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데요, 뭔가 수틀리면 여러분 나중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지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1.1핵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와 내 자녀, 내 가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에는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혜가 생기는데요, 하늘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불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권세는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 입 다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우리 가정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불신의 영들, 분열의 영들, 중독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는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적으로나 사업장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물질의 기근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명령만 하면 여러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명령을 안 하니까 우리가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도 될까? 이런 염려 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요,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 얼마나 사춘기 때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붙잡고 오래 기도하면 애들이 짜증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등에다가 이렇게 손만 얹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멘. 자, 우리는 성도님들은 이제 그 자녀들은 다 이제 시집장가 가고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주들을 위해서 항상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선포 기도도 해주시고요, 축복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볼 때마다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다, 현실이 아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지금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위기로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요. 악한 영의 공격, 여러분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려움은 그걸 아셔야 돼요. 죽이고 분열시키고 가정을 깨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과 위기의 순간을 변하여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선이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실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실상을 보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세상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실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는 사탄한테 다 도둑질 당해서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평가가 기쁨과 사랑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심령의 염려와 또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 채워놓은 사탄의 계계를 보며 괴로워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대적함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함을 통하여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불린 보혈로 적게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